자, 우리 주제를 한번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하나님을 보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제가 청년 시대 때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말로 머리가 이 돌에 좀 비슷한 그 기억력이 아주 부족한 이제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제 친구들하고 저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가, 제 이름이 중식, 양식, 한식. 제 이름 뭐예요? 한식. 예. 한시가, 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창조했고 정말 내가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런 나의 작품을 네가 과소평가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세상에 그 60억 중에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머리가 기억력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실 때 그 머리 쪽에 어떤 그 특별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른 쪽에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청년의 시절을 저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현찮다. 자, 청년들 좀 다른 것보다 제가 바라는 것은 대답을 크게 하라. 할 수 있죠? 자, 저의 그 청년의 그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좋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는 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 1시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형제자매가 교제할 때 만나면 안 돼. 그게 장로님들의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편지로. 그때는 카톡도 없고 이제 편지로 얼마나 했냐? 이제 1년을 하는 거예요. 1년을. 1년을 이제 편지로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답장은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그 사랑이 좀 보이는데 이 단어가 나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요걸 좀 저는 듣고 싶은데 그 단어가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그 아들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자, 신랑이 그 신부를 막하게 사랑하는데 그 신랑이 그 아내로부터 참 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안 좋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만끽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겠죠.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주님과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아주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이렇게 15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그 핵심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15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 15년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저는 특색이 고민하면은 그냥 제 혼자 가지고 있지, 그걸 끙끙하고 가지고 있지, 이거를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좀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해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어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웠죠? 그렇죠?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열매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바로 누가 맺혀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 어떻게 된다? 자 첫째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또 자매는 화장을 하고 자 누구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이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오후 시간에 저 혼자 예배당을 가서 예배당에서 3시간 다시 방석을 2개를 놓고, 하나는 제 방석, 제가 앉는 방석, 하나는 누구 방석? 예수님의 방석. 주님 제가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을 이제 주님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1년을 했던 거예요. 1년을. 꾸준히 매일같이. 그런데 1년이 되니까 그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 이 성령님의 이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됐고,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됐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김철혜 지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그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별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랐으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신앙,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에는요, 이 원리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똑똑하니까 빨리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뭔지 이거를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네 가지의 중점적인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열매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삶은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은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됐다고 생각합시다. 두 가지가.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드렸었어요. 자, 그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된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만약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자신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원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크게 합시다. 원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바쁘니까 뭐 오후에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후에 바쁘니까 이제 저녁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우리 그 머리가 가장 깨끗하고 맑고 좋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은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을 만나서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지시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뿌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오신 청년들 여러분 정말 잘 왔어요, 이번에. 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15년 동안 고생 끝에 하나님이 저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연약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죄도 짓게 되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걸 가지고는 그분과 교제가 안 돼요. 그 아침에 가서 만나봐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만나봐야 대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나쁜 습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복음은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면은 어제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 자신을 드려도 사탄이 그 아주 연약한 것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경험적으로 저도 청년의 여러분의 시대에 저도 다 지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밀을 다 지키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나팔 불고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다 말해도 돼. 알아요? 알았어요? 네. 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또 보혈을 생각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자,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제 또 죄를 고백했는데, 어제 와가지고 고백했는데, 오늘 또 고백을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하셔요. 아, 지난번에 했는데 왜 오늘 또 그래? 어제 했는데 왜 오늘 또 그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은 누가 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화목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내 이 죄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면서 주님이 내 이런 허물들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에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성경을 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장을 읽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두 장을 읽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그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5절 읽을 수도 있어요. 또 10절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각자 자기가 아침에 볼 수 있는 것을 딱 정해서 그것을 매일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 성령께서 이 단어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은 거기에 깨달아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아진 것을 이제 노트에다, 이 노트를 이제 2권을 준비해, 2권. 하나는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거, 하나는 이 기도 노트, 기도 이제 노트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인이니까, 난 종이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럼 그것을 또 적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날 이렇게 뭘 하라 그러면 종은 그날 하루에 그것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좋은 게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게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면, 종을 드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을 해야지 종이지. 그 안 하면 무슨 종이에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 다음에 그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기도 노트로 이제 기도하는 노트를 적어야 이제. 자, 기도 노트는 첫 번째 이제 자기에 대한 기도부터, 그 다음에 가족,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또 친구, 또 친척, 교회 장로님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거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시작한 날짜를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응답된 거를 거기다 날짜를 적어. 시작한 날짜, 응답받은 날짜를 적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 기도 노트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자,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이 좋잖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이제 아침에 1시간, 오후에 이렇게 이제 3시간 하니까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두 가지로. 첫째는 이제 신분적으로 나누고 두 번째로는 상태적으로 나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적으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져요. 그 상태적으로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똑같다면은 참 좋겠죠?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이렇고 우리 상태는 이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 신분과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신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상태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분적으로, 상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신분적으로는 됐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상태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상태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과 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과 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이 현찮다. 못 알아들어요?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쉽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쉽게 그동안 준비해가지고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대답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자, 신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상태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두 번째로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해. 자, 내가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주인하고 약속해. 그래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자, 그러면은 아침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 어렵지만은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알람을 딱 해놔. 알람을 해놓고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또 머리를 빗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첫 번째로 뭘 한다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편안한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이 주님을 그 시간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펴요. 성경을 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 내가 하루에 한 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거를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을 1년을 했어요. 1년을. 자, 여러분들은 얼마를 해야 효과가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만 알아요. 저는 1년을 이렇게 매일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이제 저는 한 장을 읽었어요. 한 장. 성경 한 장을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때는 전도하라,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라, 어떤 때는 그 각자 다 다르게 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것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 노트를 피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내 기도 노트래. 거기에 이제 시작한 날을 쓰고 기도 내용을 자기부터 가까운 사람이 쭉 이렇게 이 기도 노트를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주님이 응답하신 것은 그 응답한 기도 시작한 날과 그 다음에 응답한 날을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드려진 자라면은 그리고 그분을 매일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를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주 쉬워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세 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히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떤 열매냐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혀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성령님의 열매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요. 인격.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이 누구를 자꾸 만나냐에 따라서 그분을 닮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주님을 자꾸 만나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뭘 닮느냐? 그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인격을 닮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사랑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충성 이런 그 인격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각자에게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늘 이렇게 전도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과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놀랍게 하세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서 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품에 안기고 정말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그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요. 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변케 해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그분의 그 인격을 본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이 의의 열매는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자,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은사, 또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또 뭐 찬양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를 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은사에 맞는 그와 같은 섬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청년의 시절 때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을 거의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게 됐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나는 은사가 모른다. 은사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화장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은사가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뭘 한다? 화장실 청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두 번째로 뭘 하냐? 교회 청소를 해.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를 해.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이제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내고, 또 이렇게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데 이렇게 자신을 드려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를 첫 번째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뭔 열매? 복음의 열매. 세 번째로 의의 열매를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얼마나 했다고 했어요?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화가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돼요. 그 변화가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막 천사 같은 거예요. 막 그냥 전에 하고 뭐 지금 하고 똑같은데, 제가 변화받으니까 성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막 천사 같아. 한 번은 이제 제가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자매 두 사람이 걸어오는 건데, 천사가 저희 집에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제 그런 변화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구도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오래 교제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교제했는데, 이 처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랍죠. 전에는 이런 열매가 전혀 15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자매님 댁에 이제 선물을 가지고 사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매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교제하는데 이 자매님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저는 몰라요.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 일요일날 나오죠. 그리고 교회 안 빠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 경기도 평택 수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그전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이 도대체 뭔가, 성령의 충만이 뭔가.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때는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5시간을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막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 혼자요. 그 예배당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이제 혼자.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 주님의 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열매를 맺혀져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김천에 가서 교회도 개척을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진다. 자,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청지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교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얼마를 이렇게 편지로 연애했다고 그랬어요? 1년을 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참 이렇게 좋아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그분의 그 은혜가 이렇게 내 그 심령 속에 이렇게 팍 해가지고 나중에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좋으니까 3시간을 하다가 또 4시간 하다가 5시간 하다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수첩을 보니까 기도 응답이 이제 시작한 날 또 응답 받은 날 쭉 보니까 기도 응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제 인격이 변화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은사대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정리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삶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체크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그 문제점만 해결되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열매를 맺혀진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희망.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 정도 되면 막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이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이 참 사용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